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영국 침례교회가 낳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존 버녀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 독학하면서 글을 배웠고요. 어린 시절부터 자라가면서 버녀의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이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범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시달렸으며 나는 영벌에 처할 것이다, 벌 받을 것 같다, 그런 환상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어린 시절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경건한 아내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요, 믿음생활하면서 아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두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버녀의 아내는 20대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에 버녀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설교에 헌신합니다. 그러나 당시 버녀이 살고 있을 당시 영국의 상황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때입니다. 버녀이 설교하려고 하면 허락을 받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할 때 정부의 허락받지 않고 설교했다고 해서 여러 차례 감옥에 투옥됩니다. 한 번은 설교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 3개월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판사가 설교를 계속하게 되면 형기를 늘리겠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버녀는 내가 앞으로도 계속 설교하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12년 형기를 살게 됩니다. 버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 안에서 버녀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불후의 명작, 불후의 고전인 철로 역정을 감옥에서 쓰게 됩니다. 철로 역정은 불로 연단받은 영혼만이 쓸 수 있는 책입니다. 만약에 버녀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철로 역정이라는 불후의 그런 고전 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저자 존 버녀는 감옥에 들어간 것이, 그가 만난 역경이 오히려 그를 더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역경, 시험, 환난, 고통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요셉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만난 역경의 웅덩이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그 역경의 웅덩이를 통과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경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역경의 웅덩이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역경의 웅덩이 앞에서 그 웅덩이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역경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자기 몸을 자살로 생애를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극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역경의 웅덩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웅덩이를 통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빠져서 헤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관하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으로 닥친 거대 전염병, 이런 역경 앞에서도 우리는 이 역경을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그냥 빠져서 은혜를 쏟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일은 있어는 아니 됩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의 승자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 끝날이 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는 바람에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정처 없이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위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피신해서 갑니다. 거기 가서 위삼촌 집에서 사는데 첫눈에 반한 여자가 위삼촌의 두 번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얼굴이 예뻤습니다. 미모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반면에 라헬의 언니 리아의 얼굴은 조금 못생겼어요. 근데 성격은 좀 좋은 것 같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삼촌 집에서 삽니다. 또 외삼촌이 네가 라헬을 사랑하면 7년을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7년을 하루같이 삽니다. 사랑이 가져온 은혜죠. 그런데 결혼 첫날 밤에 외삼촌한테 속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인 것처럼 이제는 야곱이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는데, 밤중에 신부가 들어왔는데 그게 라헬인 줄 알고 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젠장 레아야. 이럴 수가 없어. 완전 속은 거야. 외삼촌이 사기꾼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외삼촌에게 가서 때를 쓰면서 원망하고 짜증 부리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외삼촌?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러면 네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살아라. 그 조건으로 그날 밤 다시 그 다음날 라헬을 데리고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14년을 외삼촌 집에서 봉사하는데 이제는 거저 먹을 수 없으니까, 거저 봉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외삼촌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6년을 더 일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이제 재산을 주겠다. 나눠주겠다. 그래서 20년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이렇게 부인들과 하고 살면서 레아가 자식을 낳는데 레아는 자식도 잘 낳아. 그러니까 라헬이 질투해서 자기 여종 비라를 집어넣어가지고 또 자식을 낳게 하고, 그러니까 또 레아는 아이고 이거 봐라. 그래서 자기 여종 실바를 자기 남편에 들여보내서 또 자식을 낳아. 그렇게 자식을 경쟁하듯이 낳으면서 10명의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이제 라헬은 진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자식 낳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 라헬에게도 자식이 생겼어. 그리고 11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아요.
라헬은 처음으로 자식을 낳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리아도 그렇고 그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짓는데 예를 들면 리아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유다 찬양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런데 라헬은 얼마나 언니하고 경쟁해서 지고 이제서 비로소 아들 하나 낳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도 아들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을 낳자마자 이름을 더함 이렇게 줬어요. 더함 이게 요셉이야. 요셉의 뜻이 더함. 요셉을 낳았어요. 욕심이 참 많아. 저 같으면 안 주시던 자식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다 투 이렇게 짓든지 그래야 되는데 라헬은 그렇게 이름을 안 줬어. 더함. 그 나중에 더함 둘째 하나 더 낳죠. 그게 야곱의 12번째 베냐민이요. 그리고 어려움 당하죠. 근데 라헬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을 낳아서 그런지 요셉을 엄청 사랑했어. 그리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꽃가옷을 입혔어. 요셉이 진짜 기고만장하게 애가 철이 없어. 17살 먹을 때까지 들에서 그 소모의 자식들이 또 형들이 뭐 이렇게 잘못하면 아주 손살같이 아버지에게 뛰어와가지고 아버지가 고자질하니까 형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저 요셉처럼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내쫓을 수 있을까? 아주 얄미워. 그래서 요셉이 있으면 쉿 제가 고자질한다고 말 조심하고 요셉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또 게다가 꿈을 꿔가지고 꿈 얘기를 하네. 아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보셔. 아우 그 11볕단이 12볕단이 있는데 자기 볕단은 벌떡 일어나고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그랬더니 형님들 이놈의 새끼 너는 맨날 그런 꿈만 꾸냐. 너는 그래서 아주 얄미운 짓만 골라 사는구나 하고 저하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아버지와 엄마 있을 때는 들어보시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합니다. 형들이 아주 요셉을 미워해요.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야 요셉아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딴짓하고 있는 건 아니지 갔다 와라.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세겜을 향해서 보따리 하나 메고 여행 가는 거죠. 재미있죠. 야 형님들 만나고 이제 회포를 풀자 막 그러면서 가는데 세겜에 딱 도착했더니 형님들이 없어. 방황합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 사람들이 방황하는 요셉에게 네가 왜 여기서 뭐하냐 그랬더니 사실은 저희 형님 신방 왔는데 우리 형님들이 어디 갔는지 없다. 혹시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단으로 양치러 갔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요셉이 도단으로 가지요. 갈 때 막 신나는 거예요. 도단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형님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막 형님 그러면서 요셉이 형님들에게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가는데 요셉의 생각과 다르게 형님들은 이참에 저놈 죽이자. 요셉은 너무너무 좋아서 막 형님하고 막 그렇게 신나가지고 뛰어가는데 형들은 모여가지고 저놈 죽이자. 꿈꾸는 자가 온다. 고자질하는 자가 온다. 얄미운 자가 온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놈이 온다. 죽이자. 다 찬성했어. 그때 죽일 필요가 뭐 있냐. 맏형 루벤이 우리 죽이지 말고 저 물 없는 웅덩이에 숨겨두자. 형은 다른 형제들 몰래 요셉을 구원해 주려고 구출해 주려고. 근데 그 루벤이 없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미디안에서 살고 있던 이스마엘 족속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후예들이 거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야 우리 요셉 죽이지 말고 애굽에 팔아버리자. 저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은 20에 17세의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갑니다. 나중에 르우벤이 와서 보니까 웅덩이에 요셉이 없어. 그게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이 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양을 치다 보니까 들에 옷이 하나 있고 피가 묻은 옷이 있는 거 보니까 짐승한테 요셉이 잡혀 먹은 것 같다고. 이게 요셉의 옷인데, 아버지에게 그렇게 고자질 거짓말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방성배곡해요. 노년에 얻은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시대장,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경사 사령부의 사령관이었던 보디발이 그 요셉을 노예로 삽니다. 근데 요셉이 보니까요, 아주 성실하고 괜찮아. 그래서 가정에 총무로 세웁니다. 야, 내가 너에게 우리 집 모든 집안일을 맡기겠다. 먹는 거 외에는,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않겠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이 잘생겼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잘생긴 사람 세 사람을 뽑으라면, 첫째 요셉, 둘째 다윗, 셋째 압살롬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사울도 잘생겼죠. 근데 성경에서 그 잘생겼다는 표를 쓴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머리의 무게가 아주 보통 무게가 아니죠. 그 정도로 아주 빛나는 머릿결을 휘날리고 다녔던 사람이 압살롬이고, 다윗은 진짜 눈이 빼어나고 붉고 아주 준수하고, 근데 요셉 또한 얼굴이 아름답고 준수했습니다. 잘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생기면 말입니다, 여자들이 끼어. 그게 문제라. 요셉이 너무너무 잘생기니까 여자도 여자 나름인데 이 보디발의 아줌마가 그렇게 요셉을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눈짓하네.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네. 사람 환장하는 거.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주인 마님집에 물보러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일본어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아줌씨가 요셉하고 동침하자.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하고 둘뿐이다.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께서 나에게 다 맡기셨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뿌리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위쪽 우리가 벗겨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사랑이 식어지면 미운 감정이 생기잖아요. 막 소리를 치면서 사람 살려, 저놈의 새끼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이 옷 좀 보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또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다 했더니, 자기 남편 보디발은 다 알아. 그렇지만은 주변 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사는데 이제는 기약 없이, 미래가 없어. 나는 이 감옥에서 살다가 죽겠구나. 이것이 요셉이 이제 만난 역경이요. 감옥에서 열심히 그래도 할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는데,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이 성실하고 괜찮아. 그러니까, 야, 너 이 감옥에 네가 총무가 되라. 모든 것을 네가 관할해라. 내가 터치하지 않겠다. 그렇게 요셉이 감옥 생활합니다. 수년을 감옥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아주 특별한 죄수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술 굽는 바로의 술 굽는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온 거예요. 요셉이 그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을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 두 관원장의 얼굴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뭔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오늘따라 안색이 좋지 않습니까? 뭔 일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관원장이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뭔 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꿈 얘기를 해보시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술 굽는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해요. 내 앞에 꿈속에 포도송이 3송이가 있고 내가 그걸 따가지고 즙을 짜서 왕에게 드리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길조입니다. 당신은 이제 여기서 나가서 왕을 섬기는 왕에게 술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좋은 꿈 해석을 듣고 나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나도 좋은 일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 위에 세광주리가 있었는데 맨 위에는 임금에게 드리려고 하는 떡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세광주리는 3일 후에 일어날 것인데 당신 역시 당신도 감옥에서 나갈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가거들랑 나를 좀 잊지 마시오. 내가 성추행범으로 여기 들어왔는데 사실은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했는데 이 감옥에서 나간 술 굽는 관원장이 자기 주기가 복직되고 회복됐지만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수년이 흐릅니다. 이제 요셉도 그렇게 옥살이하면서 어느덧 나이가 30세가 됩니다. 17세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살면서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른이 됐습니다. 언제 감옥에서 나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여기서 마침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2번 꿈을 겹쳤고요. 첫 번째 꿈이 뭐냐면 바로가 꿈속에서 아주 토실토실하고 아주 살이 찌고 큰 소 7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비쩍 마른 7소가 나오더니 그 아주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다시 꿈을 또 꿨는데 이번에는 토실토실하고 탱글탱글한 7이삭이 나오더니 또 조금 후에 아주 그 쭉정이 7이삭이 나와가지고 그 통통하고 그 아주 탱글탱글한 7이삭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을 깨서 도대체 이 꿈이 뭐냐? 박사와 술객과 수사들을 박수들을 모아가지고 내 꿈을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 왕 앞에 엎드려가지고 왕이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뭔 죽을 죄를 졌냐? 제가 이렇게 복직하게 되었을 때 제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꿈을 꿨는데 제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꿈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당장 데리고 와라. 요셉을 수염도 깎고 목욕제기 시키고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섭니다. 나이 30살이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는 바로가 꿈 얘기를 합니다. 바로는요 황제와 같은 칭호야. 임금의 칭호야. 왕의 칭호야. 바로가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꿈을 꿨다. 그랬더니 요셉이 왕이 꾸신 꿈은 2번 겹쳐서 꿈을 꾸신 것은 속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은 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올 텐데 7년 흉년이 풍년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리고 지식 있고 통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세워서 그 7년 풍년 동안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으랴? 자기 손에서 인장반지를 뽑아가지고 그 요셉의 손에 끼워주면 내가 애굽의 모든 것을 네가 너에게 맡기겠다. 왕의 자리 외에는 간섭하지 않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졸지에 하루아침에 요셉이 애굽의 2번째 치리자가 됩니다. 총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5편 읽어보면 16절에서 22절 말씀은요, 딱 요셉 이야기만 기록된 내용이에요. 요셉을 지가 뽑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름을 사브낫 바네야, 사브낫 바네야 이렇게 애굽식 이름을 줘줘요. 요셉의 이름은 더함. 이제 오늘부터 사브낫 바네야.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다. 이걸 알게 해준 사람이 너다. 은밀한 일을 열어 보이는 자다. 그리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줘서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2 아들을 낳죠.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는요, 요셉이 자식을 낳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림. 그게 므낫세예요. 므낫세를 딱 낳고 잊어버렸어. 야, 그동안 감옥에 그 13년의 그 역경의 생활을 다 잊게 하셨다. 2번째 에브라임을 딱 낳고는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에브라임, 번성이라는 이름을 지켜야 됩니다. 요셉이요, 이렇게 13년 동안 고통, 역경의 세월, 역경의 웅덩이에 있었을 때 요셉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그 역경의 웅덩이를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역경을 만날 때 나는 요셉이 아니야. 그러니까 13년의 역경은 없어. 근데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 요셉은 아니야. 그게 총리가 될 일은 없어. 그러나 각 사람은 역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도 역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감독관 죽이고 자기 민족끼리 싸울 때 왜 싸우느냐 했다가 네가 어제는 애굽 감독관 죽이고 오늘 우리 죽이려고 하냐? 그때 모세가 탈로 놔두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거기서 40년을 광야 생활해요. 그리고 80세 되던 해에 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공주의 아들로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어요. 욥은 어떻고요? 사탄과 하나님의 그런 계약 속에 피해를 본 것이 욥이잖아. 하루아침에 아주 미끄러져 버린 쫄딱망한 욥이 나중에 그 시련을 통과하고 하늘의 복을 받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요, 역경의 세월이 있어요. 예수님도요,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새 친구들과 더불어 엄청난 사자굴, 풀무불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역경을 통과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몰라. 내일 일은 몰라.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그 웅덩이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있구나. 여기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여자에게 속임당해가지고 이 성추행했다고 감옥에 들어갔어. 이런 역경의 웅덩이 가운데 요셉은요 딱 이길 수 있는 게 내가 앞으로 총리가 그게 아니요. 요셉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어. 그리고 인내했어. 참았어. 내일 감옥에 나간다는 소문도 없어. 아무 소리. 그 웅덩이가 너무 깊어. 너무 넓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요셉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아픔, 슬픔, 역경의 웅덩이 나는 몰라. 내가 왜 이런 일이지?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할 수도 있고 의롭게 살았는데 욥처럼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민니베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요셉은 비록 이걸 몰랐어도요.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총리로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죠.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총무를 삼게 해가지고 그가 총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경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경의 웅덩이에서 죽어버려야지 이럴 수 있어요. 포기해버려야지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역경의 웅덩이 속에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요셉은 제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고 기약 없이 고통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기회가 와도 그는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기 위한 준비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역경 가운데 있으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셉이 역경은요. 하나님의 때까지예요. 언제? 말씀이 응할 때. 19절 읽어봐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요셉은 모르잖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지금 감옥 밖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 몰라. 요셉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바로를 준비시키는 것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획이 있었어.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이 있었어. 그걸 미리 보여주시기도 한 거야. 그게 말씀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30세더라고요. 13년. 고난이 역경의 웅덩이가 길면 길수록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쓰심은 더 큰 것 같아요. 배신의 웅덩이, 여자의 웅덩이, 감옥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은 몰랐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오늘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구지? 하나님이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 밖에서 끌어내시려고 그 땅의 양식을 다 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때를 따라 이 땅에 오셨고 때를 따라 기도하셨고 때를 아는 기도를 하셨고 또 때를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20절 봐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오늘 우리가요 확실히 내일 일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준비하고 있구나.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준비한 목회자들은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은 실패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양과 염소를 가르치지만은 풍년과 흉년을 가르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 교회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훈련이야.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면에서 이런 역경의 웅덩이는 고난의 웅덩이요. 이 웅덩이에 빠져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까 참고 기다리며 앞만 보고 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우리 옛날 성경 공부 해봤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 지은 책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소리가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걸 못 들으니까 시륵 같은 어둠이요. 캄캄한 웅덩이야. 너무 웅덩이가 커.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총리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때문에 세계가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애굽의 부를 축적하게 하신 게 아니라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그리고 온 나라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역경의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꾀꼬리 헤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그 안면도의 삼봉 해수욕장에 갔더니 거기는 그 삼봉 해수욕장은 차들이 모래 위를 막 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차가 모래에 빠졌어. 그게 뭐 못 나오는 거예요. 밀어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트랙터를 끌고 오더라고. 트랙터 바퀴 보니까 엄청 크대. 트랙터 바퀴가 막 내 키만하, 그죠? 와가지고는 이게 뭐 바퀴가 크니까 모래에 안 빠져. 바다도 막 다녀. 그러니까 바퀴가 크니까 딱 승용차 견인해가지고 붕 하니까 그냥 딸려 나오더구만. 제가 깨달았어. 우리 역경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은요 폭 빠져가지고 못 나와 자기 힘으로. 그때는 견인해 줘야 돼. 누군가가 그를 도와줘야 돼. 그런데 이 수레바퀴를 키워야 되겠구나. 믿음의 수레바퀴. 이 바퀴가 크면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축으로 해서요 바퀴를 키워야 되는데 말씀의 바퀴, 예배의 바퀴, 기도의 바퀴, 성령 충만의 바퀴, 선교의 바퀴, 교제의 바퀴, 이런 감사의 바퀴, 이런 살이 막 커야 돼요. 바퀴가 크면요
웬만한 웅덩이 만나도요. 할렐루야. 11시 예배 가장 큰 문제가 아멘을 안 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나라에서 그 세계 유산에 등재된 것 중에 하나가 명창하는 사람들의 창이야. 근데 오페라나 이런 건 말입니다. 듣기만 해. 그런데 관객 중에 뭐 예를 들어 지금처럼 핸드폰 소리나 뭐 이런 소리가 나면 그건 완전 예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이 창은요, 이거는 듣는 사람이 있어. 듣는 사람. 그게 이제 첫째가 고수예요. 고수. 명창이 있고 고수가 있어. 근데 고수가 옆에서 뭐 하는 사람이요? 그 명창이 막 노래를 하면요. 그 후렴 박자에 맞춰가지고 얼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장구를 탁탁 치면 그 관객들도 같이 얼쑤하고 그러면 명창이 흥이 나가지고 더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재미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면 얼쑤. 이게 우리 교회는 아멘이야.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아멘을 유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특별 창이야.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그러니까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렇죠? 그래서 박자 마치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반주자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반주자도 이렇게 상당히 위대하게 커지잖아요. 옛날 같지 않아. 이게 잘 맞으면 상당히 기가 막힌 연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맞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재미가 있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결론내릴게요. 우리가요 수레바퀴가 크면 말입니다. 이런 웅덩이를 잘 견디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레바퀴를 코로나19 시대에 키우십시오. 말씀, 기도, 전도, 이런 사명 감당, 선교, 교제 이런 수레바퀴를 봉사 이걸 키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웬만한 시험의 웅덩이, 웬만한 역경의 웅덩이를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역경의 웅덩이는 뭔지 잘 이겼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